성도님들,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유명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죠.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시리즈로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굉장히 간단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부터 시작하지? 무슨 순서로 하지?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요, 저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제자들과 이름이 똑같은 제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들은 유명한 제자들과 이름이 같아서, 이름이 같은 바람에 더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죠. 유명한 제자들에게 가려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본 유다 다데오, 또 작은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그랬죠. 근데 성도님들, 이름 같은 제자가 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있냐?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네, 시몬, 잘 아시네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또 다른 시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는데요, 그 명단에 보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시몬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한참 뒤에 가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은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사람 중에서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두 기둥이 되는, 아주 주축이 되는 사람이죠. 반면 셀롯이라는 시몬은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 외에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복음서에서 그 기록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대체 뭘 알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12제자를 소개하는 명단마다 이 시몬에게만큼은 참 특이한 수식어, 소개글을 하나씩 붙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가나나인. 근데 대체 가나나인이 뭔가요? 가나나인이라는 소개를 성경에서 처음 보죠.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봅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디인이라고 소개가 나오면 출신 지역이나 또 출신 민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가나나인은 뭡니까? 가나나 출신입니까? 가나나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 가나인일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 있죠. 개역 한글 성경이나 또 천주교와 공동으로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긴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가요? 조상이 가나안 족속인, 가나안 출신의 이민족인 걸까요? 그래서요, 성서학자들이 이걸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왜냐하면 특히 가나나인이라고 쓰여진 곳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카나나이오스라고, 이것도 성경에서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 단어가 떡하니 쓰여져 있는 겁니다. 카나나이오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연구를 많이 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도 아닌 이런 뜻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바로 음력이라는 겁니다. 카나나이오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죠. 카나나이오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앞에 두 글자 카나는 열정 혹은 열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이라는 말 카도시도 바로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카나, 열정, 열심. 그러니 카나나이오스는 뭐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다라고 보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말에도 꽤나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피아노, 건반. 피아노는 영어고 건반은 우리말이죠. 커피잔, 신용카드, 종이컵, 뻑가충, 버스카드 충전소. 버스카드 충전. 전부 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인데 전부 다 외래어와 우리말이 섞여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냥 우리말처럼 자연스레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몬이라는 사람은 카나, 즉 열심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시몬이란 이름 앞에 헬라어로 셀롯, 젤로테스라는 단어를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이 젤로테스, 영어로 하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대사를 외우는 게 나옵니다. My life for hire. 안 웃으시는 분네요. 다 모르시는구나. 이거 훅 하는 질럿이라는 거 있습니다. 질럿이 바로 이 셀롯입니다. 젤로테스, 질럿. 우리말로는 표준세번역에서 열심당원이라고 그의 소속을 기록해 놨습니다. 열심당. 그럼 성도님들 대체 열심당은 뭘까요? 열심당?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당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약간은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성도님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파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붙어 있을 때니까 종교적 파벌이고 정치적 파벌이었거든요. 4개의 파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걸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복음서 읽을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근데 이걸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오늘 잘 듣고 딱 기억해 두셨다가 읽으실 때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4개의 파벌 중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실 때 바리새인 많이 나오죠. 바리새파.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하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첫 시작이나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외세 침략에 눌려서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 지키는 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내용이 아닌 성경을 토대로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법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좀 상스러운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너무 빡센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센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보니 초창기에는요, 철저한 모습, 그래서 이 바리새 뜻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다 구별된 모습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식적이다, 속이는 행위다 라는 비난을 예수님께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번창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다?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에 취해 살았던 겁니다. 결국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또 성도님들 성경 보면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은요,
종교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이 중요하지 뭐 부활 이런 거 없다, 내세 천국 이런 거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완전 대척점에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놀랍게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사두개파였습니다. 놀랍죠? 부활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지극한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당하던 시절에 일본에 딱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에는 독립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립 이후에 반민특위 재판장에 나왔던 서정주라는 사람의 증언의 기록을 보면 자신들이 친일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 이것은 우리 민족 절대 다수의 실상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친일을 했냐면 뭐 때문에? 독립할 줄 몰랐어. 그냥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두개인요, 이미 수백 년간, 우리는 36년이지만 여기는 지금 300년, 400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이민족의 통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장의 현실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딱 들러붙어서 자신들의 지배국인 로마에 충성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로 챙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이외의 문헌들이나 문서에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파가 있습니다. 바로 에세네 파입니다. 에세네 파.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매사에 경건함을 추구하고 이 욕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특징, 현실 세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갔냐?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주 무대였던 예수님하고는 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겁니다. 다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뭐 사해문서 전시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사해문서, 이것도 광야로 나간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가 기록해 놓은 문서가 지금 이제 발견돼서 우리가 구경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젤로테스. 이들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성도님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시던 분 중에 교육이나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오적암살단 또는 의열단,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암살 혹은 폭파, 이런 것들을 통해 강력한 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열심당,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고요,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굳게 믿었던 일종의 극단적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주로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거 오늘 설교 후반부를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열심당원들이 주로 하던 일 두 가지. 첫 번째,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다. 두 번째, 친로마주의자들을 암살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심당원 중에 시가릿파라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단도,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있는 단도, 휘어진 단도, 딱 주머니에 넣기 좋은 단도를 딱 품에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들고 다니다가 세금을 많이 내서 로마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친로마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든 어디서든 이걸 꺼내서 무조건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보이면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열심당원 시몬 이야기니까 오늘은 이제 열심당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요, 열심당,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로마에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로마는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것처럼 막 폭력적으로 식민 지배를 한 게 아니고요, 로마가 너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치권과 소유 뭐 이런 거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그냥 세금만 바쳐, 이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열심당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열심당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있는 저 로마의 정책이 바뀌면 어쩌지? 이런 고민 때문에 열심당이 그냥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계획을 해서 누구를 어떻게 암살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 막 죽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당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루살렘 멸망이 AD 6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티투스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멸망당하는데, 그 참상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의 봉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열심당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어디서든 마구 죽여대던 이 열심당원이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 설교했습니까? 네, 역시 1, 2부와 마찬가지로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써먹을 수 있죠. 마태 했잖아요, 마태. 굳이 마태 설교 먼저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시몬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열심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열심당원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주로 하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거부한다. 그죠? 세금. 두 번째,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을 죽인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열심당 출신인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눈엣 가시 같은 동료 제자 누구였을까요? 열심당 출신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죽이고 싶은 동료, 매국노 누구였을까요? 뻔하죠. 바로 마태입니다. 동족의 고열 같은 세금을 끌어모아다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그 세금 액수를 사기쳐서 자기 배기를 불리던 세리, 그 세리 출신 마태. 그러니 열심당원 시몬이 보기에 세리 마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고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철저한 원수지간이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맞닥뜨린 격과 똑같은 겁니다. 둘이 동시에 제자로 불렸다. 그러면 성도님들, 열심당원 시몬이 열심당원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당장의 단도를 꺼내서 마태를 확 찔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가 죽었으면 마태복음 못 썼죠.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시몬은요, 마태를 동료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기는 변화이거든요. 포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마저도 선대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자막 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영접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인다, 즉 수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도치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힘을 가져야 된다? 받아들이는 힘, 수용할 줄 아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은 포용력입니다. 믿음은 수용할 줄 아는 힘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열심당원 시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포용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던,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했던, 죽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마태조차도 곁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성경에 열심당원 시몬, 이 한마디 외에는 시몬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단 하나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시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와 다른 일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미국 LA에 가면 노턴 사이먼이라는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내자들이 한 말에 의하면, 미술관에 딱 가면요, 양쪽에 다른 인물상이 두 개가 딱 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앞에서 관객들이 이렇게 오면 안내자가 안내하잖아요. 안내자가 이렇게 관객들에게 물어봅니다. 두 인물상에 서로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관객들 모두가 다 쉽게 맞춘답니다. 인종이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코 모양이 달라요,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입 모양이 달라요. 하여튼 다른 점 많이 맞추기 대회라도 하듯이 막 손을 들고 막 서로 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안내자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하면 놀랍게도 거의 대답을 못한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공통점을 잘 못 찾아낸답니다. 그리고 공통점 찾아내는 일은 곧장 실증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구분하고 다른 것을 적대시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연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는 힘들어하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들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와 다른 일을 포용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신 잘하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요즘 보면 남성은 여성을 적대시하고요, 여성은 남성을 적대시합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적대시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적대시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적대시합니다.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당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적대시하고, 내가 태어난 지역과 다르면 그 사람 적대시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학생이 자기 인생의 스승인 교사를 적대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적대시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 다르면 그냥 칼 들고 다 죽이겠다고 글을 써대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요즘의 문제입니다. 다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마저도 선대하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큰 잘못에 심각하게 동조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모습 맞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당원 시몬이 자기와 너무나 달랐던 원수 세리마태를 품고 이해하고 동료로 인정하고 함께한 것처럼 진짜 예수를 믿으면 거대한 사랑의 포용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슨 인종의 차별이 있고 무슨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무슨 적대감이 있습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고 인종, 성별, 지역, 출신, 나라 그 어느 것 하나 구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두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에 대해서 보면 그 어떤 기록도 없는 성경이 딱 한마디를 기록해 주었죠. 바로 열심이란 단어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옳다고 생각한 것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 폭력적인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그 열심을 이제부터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있는데 열심의 방향이 바뀐 거죠. 보십시오. 시몬은 원래는 열심당원이니까 유대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라는 민족을 사랑했고 그 어떤 나라보다 유대 나라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이후 시몬은 어디에 복음 전하러 갔을까요? 그가 유대 민족주의자였으니까 당연히 유대 땅에 머물러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흑해로 가서 그리고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리고 이후에 다시 돌아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톱으로 켜는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소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다 돈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만을 향했던 자기의 열심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자신의 테두리 안에만 있던 그 좁은 범위에서의 열심이 그건 오히려 분열, 폭력, 단절, 살인만 만들어냈을 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일어난 모두를 향한 넓은 범위의 열심은 사랑, 포용, 연합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꾸자 한다면, 이 세상을 바꾸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할 줄 아는 진짜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만의 세상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 그 넘치는 사랑의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힘, 포용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온 세상이 차별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고 또 분리를 통해 각자의 세력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때 제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보여줄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꿈꾸시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그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원수마저도 사랑할 줄 알고 누구에게든지 선대할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